자, 오늘 행복한 삶, 소유가 아니라 향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솔로몬이 행복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안에서 낙을 보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별게 아닙니다.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해? 그러면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직장을 왜 잡으려고 하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왜 만나려고 해?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행복이 최종 목적이 되면은요, 모든 게 다 수단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다 수단이 돼버려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도 사귀입니다. 모든 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최종 목적이라면 다른 건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동영상 보셨어요? 네.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드리잖아요. 하나씩 동영상을 끼워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주보를 좀 보시고 거기 동영상 한번 꼭 봐주세요.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다. 행복이 수단인 거죠. 자, 오늘 주제 설교 두 번째,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삶, 소유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소유와 향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쁜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꽃을 보면서 아, 참 예쁘다. 참 예쁘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고 그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는 겁니다. 소유와 향유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내가 꼭 이걸 소유해야 될까? 소유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유하되 소유한 바 없이 소유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유하되 소유한 바 없이 소유하라. 또 사랑하되 사랑한 바 없이 사랑하라. 이 말이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소유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향유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첫 번째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전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요와 재물, 존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는 허락하셨는데 향유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한가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또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잔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몸도 건강해서 100살까지 막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 솔로몬이 보기에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얼마나 될까요? 천년의 갑절 2000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2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험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말이 토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이 선악 할 때 선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선을 보지 못하면, 네가 좋음을 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곧 뭡니까? 선이 곧 좋음이에요. 좋음.
자, 그럼 좋다는 게 누가 좋다는 거예요? 예? 내가 좋은 거죠, 내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선한 거죠. 이게 영어로 굿입니다, 굿. 네. 영어에 굿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선하다, 좋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선하고 좋은 것은 뭘까요? 자,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전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 바로 앞입니다. 네.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앞에는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소유는 허락하셨는데 향유는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그걸 누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런 부자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They seldom reflect on the days of their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flect on, 반성하다, 되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은 축복과 그걸 누리는 거에 정신이 빠져서 자기 삶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자기 땅에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이제 쉬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취하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누려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영혼이 곤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은 행복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행복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선을 보고 좋음을 봐야지만 그래야만 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과 좋음이라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이. 왜냐? 그 좋았더라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두 번째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밑줄 치세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자, 여기 행복도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은 너의 선을 위해서, 너의 좋음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뭐가 좋은지, 뭐가 선한지 내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뭐가 나한테 좋은지, 뭐가 나한테 선한 건지 내가 잘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뭐가 좋은지, 뭐가 선한지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이게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굴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 지키라, 이건 의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의무라는 거는 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의무도 없어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는 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세상에서 선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선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거는 딱 하나, 선의지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의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의무에서 나온다. 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의 형태로, 율법의 형태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법으로부터 의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행복이 선이고 선이 좋음이에요. 그 선과 좋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그 선과 좋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의무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켜야만 행복한가? 지켜야만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권리가 먼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만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관계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바로 죽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이라는 말이 토브가 아니라 아쉐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라크고요. 또 하나는 아쉐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라크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아쉐르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바로 자기랑 씨름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네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제가 26살 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두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유가 아니라 향유다. 여러분, 이 말이 돈이나 재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또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수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게 천국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그러죠? 대궐 같은 집이 있어서? 금은 보석이 막 많아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자체가 행복이어야 돼요. 이 관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아끼지 마세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에 여러분 돈을 쓰세요. 물질과 시간을 쓰세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